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8절 본문으로 십자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부를 물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긴 적은 없습니까? 세상 속에서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사태라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것이 바뀌었고 어떻게 더 바뀌어갈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가는 집단 감염의 온상지처럼 여론에서 뉴스에서 교회를 다루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말할 수 없는 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슬쩍 교인 아닌 척하거나 그 많은 욕들 뒤에 숨어서 성도 아닌 척하거나 교회를 함께 비난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혹시라도 내가 욕먹을까봐 크리스찬 아닌 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옛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에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슬플 일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노라고 큰 소리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맹세했지만 자신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기계에 있는 모습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에게도 다가올까봐, 어쩌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돌아올 줄도 모르는 그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고 앉아있다가 작은 아이가 당신도 주님의 제자 아니냐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했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코로나 시대에 물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교회 정부의 방침에 소독하고 최대한 노력하여 교회에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때에 과연 교회가 이러한 욕을 먹어야 되는지, 교회가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지 생각할 때에 이 시대가 우리 신앙의 큰 도전입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같은 교인으로서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동조하거나 방관하고 있었다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려워서 멀찍이 구경만 했던,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 2022년도예요.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십자가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져야 될 십자가, 누구나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또는 아무나 질 수 없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가는 길 나도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원하며 달개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는 어떤 고난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기 의지, 십자가에는 분명한 인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오해, 신앙 때문이라면 그러한 핍박과 오해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고난의 의미에서 십자가는 큰 십자가든 작은 십자가든 그 무게는 다 똑같이 무겁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작아 보인다고, 내 십자가는 유독 커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때로는 내 직분의 십자가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가벼운 십자가를 질 수 없냐고, 그래서 큰 교회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초신자인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려고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교인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못합니다. 밤예배로 걸린 거예요. 정교인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 아닌 고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들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는 누구나 져야 되는 고난이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짐이 무겁고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지만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형편은 다 달라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시고 당당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 오늘 또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가 주님이 지셨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죽음과 그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예전에 내가 주인되었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고단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시는 길목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쓰러지고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 그때에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에게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밤새도록 매맞고 시문당하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뒤를 따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끔찍합니다. 사람의 몸으로서 덩어리가 이제 갈기갈기 찢어져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많은 여자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28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이 여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그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가 있는 그 고마운 예수님이 지금 채찍맞고 매맞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할 때에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때의 그 시절에 예수님께로부터 인간적인 대접받고 사랑받고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온전히 해주신 그러한 사랑받은 은혜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충분히 그 여자들이 흘린 눈물이 이해가 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생각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로마를 몰아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기대와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이 허물어져 버린 데 대한 절망감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약하게 힘없이 한가 한 번 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더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허탈감에 눈물 흘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든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을 향한 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었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현장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했을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입니다. 나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것이 마땅하니 나는 죽더라도 나의 피를, 나의 살을 먹고 너희는 영생을 얻으라.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더 큰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 곧 임할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깝게는 주후 70년경에 이제 로마 장군 도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때에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최후의 심판, 고난의 그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날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지 차라리 자식 없는 사람이 복이 있고 무너지는 산에 붙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그날이 바로 고난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에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나아가서 31절에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인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죄 없는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죄인된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인된 자신을 추슬려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모두가 마른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늘 죄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가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내 책임은 없다고 또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요? 현실을 도피하려는 심리가 세상 사람입니다.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죄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 친히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벗어날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수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죄에서 건진받은 것이 은혜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또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녕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나의 죄요,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 누구를 막론하고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그것은 모여있는, 구경하는, 또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관리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중보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4절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를 원한에 주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몰아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육신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그것이 주님이 당하실 고난이요, 그 고난을 참으면서, 그 모든 매맞음을 참으면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저항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몰아낼 저분이 힘없이 나약하게 매맞고 십자가 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조자가 되고, 또는 이제 가만히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3일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 3일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이렇게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무너지니 한순간에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은 정말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신뢰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 쉽게 동조자가 되어버리고 내지는 방관자가 되어버리는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처럼 나약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냐고. 우리 예수님 죽을 뿐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 밤에 예수님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백성들과 관리들은 비웃고 웃으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를 향하여 맹목적으로 욕하고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을 싸잡아 궁지에 몰아넣고 백성들과 관리들이 비웃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들과 관리들은 비웃고 희롱하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욕먹을 수 있어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부탁합니다. 그들의 동조자는 되지 마세요. 동조자 되지 마시고 구경꾼처럼 방관자도 되지 마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몇몇 교회 때문에 55,000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방역에 힘쓰고 애쓰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늘의 사건이요 날마다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예배요. 예배하는 삶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수요 예배 안 드린 교회가 많습니다. 금요 기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욕먹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세상 시류에 휩쓸려 동조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지는 구경꾼처럼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죠.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실시간 예배로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예배 지키는 것이 믿음 지키는 것이에요. 예배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때에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와 예수님이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거저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되도록이면 고난주간을 기억하시고 내일 또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옵나이다. 찬송가 4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